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한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라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오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아멘. 여러분 죄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릭 프룸이라는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라는 질문 앞에서 인간이 행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있다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해고, 가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나름대로 약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존재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기쁨과 참 기쁨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거짓 기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오는 기쁨을 거짓 기쁨이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존재에서 오는 것.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벌써 이게 가치관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존재가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모든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렵게 벌은 그 재산 수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까? 근심이고 걱정이 되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왔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행복은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존재의 문제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존재에서 오는데, 행복은 존재에서 오는데, 그럼 그 존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뭔가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5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시 하나가 된다. 다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거든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화목,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뵙는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마음과 심령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누리자라는 단어는 아폴라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보라. 여러분, 화평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볼 줄 알아요. 볼 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 얘기는 이제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고 천국의 축복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세계를 볼 줄 아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는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정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가운데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때 진정한 평화가,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아폴라우시스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절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믿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꾸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자꾸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그러한 못과 같이 차곡차곡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이걸 알라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며 살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폴라오시스라는 것은 즐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려면은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1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은행에 넣어두면은요, 물론 이제 이자 받기 위해서 넣어두기도 하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 1억을 이제 적재적소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고 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데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즐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신앙생활도 좀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즐기느냐면은 내가 예배 드리는 일을 즐기고 기도하는 일을 즐기고 찬송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누가 보니까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안 갈 수 없고, 아니면 안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혼날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또 사고 날 것 같고 억지로 그래서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게 즐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화평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에베소서 2장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깨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깨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이 원죄를 입고 태어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을 키에로 피고르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인간의 삶의 수준은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하실 수준의 삶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하실은 대부분 뭘로 사용하죠? 창고로 사용합니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거미줄도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져 있는 곳이 지하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삶의 수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저분해요. 가치관도 생활 수준도 다 엉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실에 쓰레기가 잔뜩 모여있듯이 삶이 어수선한 거예요. 이건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은
주로 손님을 받을 때 거실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실은 또 잘 꾸며놓습니다.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빨리 거실부터 치웁니다. 여러분, 거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형식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봐, 아니면 내가 앞장서서 뭐를 해야 또 하는데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의 수준을 가만히 저 사람이 지금 거실 수준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침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저분하거나 거미줄도 쳐지지 않습니다. 침실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침실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침실은 평안과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실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늘 사는 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도 아니고 늘 내 삶 내가 사는 거거든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늘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이 정돈이 잘 안 돼서 지하실과 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보여주기식처럼 거실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침실처럼 정말 편안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화평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너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잘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환난 자체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환난 자체 때문에. 왜 환난 자체? 환난이 왔을 때 왜 기뻐해야 되느냐? 나에게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병이 생기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환난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가 됩니다. 사생자. 우리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했어? 그리고 혼돈내고 때로는 매질도 하고 그게 진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남의 부모는요 내버려둬요. 잘못하다가 개 귀를 잡는 것처럼 잘못하면은 당할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요즘 얼마나 영악하고 흉악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그냥 내버려두고 말지.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만약에 잘못하고 있으면요 얼른 달려가가지고서 혼을 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깨우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왜 환난을 주느냐? 너무 밋밋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각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때로는 잘못할 때 채찍질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계절적으로 또 장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태풍도 몰아치고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바다 그냥 잔잔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배들이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태풍이 불어야 그 동식물들이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 수많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면서 바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막 거세게 몰아칠수록 물고기들에게 이제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서 그 생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간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환난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심을 주게 되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나의 믿음이 연단되는 믿음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빛나게 하고 인품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아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재수없어. 오늘 그냥 복음 전했는데 누가 막 욕하고 저주하고 갔다가 소금 뿌리고 그러니까 오늘 재수 없는 날이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성경에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난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기근 때문에 대국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삭은 대적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파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모사꾼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밤낮없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면서 내가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구나. 이거를 나보다 더 속이기를 잘하는 외삼촌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정금과 같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서 그는 고관 대작들을 만나서 그는 정치를 배우고 그는 나라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그 감옥 속에서 다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 때가 됐을 때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세 되기 전까지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게 하다가 3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이자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들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은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2절 그로 말미암아,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몇 번 나오죠? 7번 나와요. 7번. 말미암아, 말미암아,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이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죄사함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 잃은 자에게 그분은 길이 되시고, 헐벗은 자에게 옷이 되시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이 되시며, 묶인 자에게 자유가 되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는 삶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는 강건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광명이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가 되시고, 또 다시 잃지 않은 즐거움이며 도둑 맞지 않는 보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세 가지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70장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